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64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64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배경이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유다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한 간절한 탄식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 64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반역을 했다면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다윗은 이 육체적인 괴로움은 둘째치고 이 정신적인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아들이 나를 반역하다니,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나를 왕궁에서 내쫓고 나를 뒤쫓고 있다니,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이 도망치는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 육신의 괴로움보다 더 심한 것이 정신적인 충격이고 마음의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 근심하는 소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 내 마음에서 근심하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원수의 두려움에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 오기 때문에 원수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극심하게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깊은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내 근심 소리를 들어주시고 원수들로 말미암는 이 괴로움이 공포가 되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괴로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는 나를 이 괴로움으로부터 숨겨주십시오. 이 원수들의 모든 악한 음모에서 나를 주님 감추어 주시고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나를 숨겨주십시오.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셔서 악한 자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이 극심할 때 사람들로 말미암는 괴로움도 있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겹겹이 쌓일 때 마치 내 생명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또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시편 64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십시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내 마음에 근심하는 염려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악한 원수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압살롬과 그가 반역을 일으켰던 그 모든 동역자들, 압살롬을 돕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또 화살같이 독한 말로 나를 겨누어 쏘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혀를, 칼을 연마하여 칼을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 칼로, 날카로운 칼로 나를 찌르고 또 독이 묻어있는 화살로 나를 쏘아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독화살이 되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내 심장을 찌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괴로운 마음이 오늘 이 3절에 자기 혀를 연마하고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다윗을 몰아내어서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와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이 다윗에 대하여 중상모략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 악함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어서 꾸며내면서 다윗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반란을, 그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다윗을 모함하면서 비방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겁니다. 4절의 말씀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온갖 중상모략으로 다윗을 내쫓은 후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온갖 악을 말로써 그렇게 범하게 될 때 이 4절의 말씀 끝에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그들이 악을 자행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자,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악한 목적으로 그들이 다윗을 이렇게 해하는 일에 도모하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악한 자들이 악한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면서 이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몰래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격려하면서 악을 더 부추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목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 알아차리겠느냐? 누가 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아주 묘책을 찾아내었기에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이 되어서 우리가 아주 못된 함정을 파서 저를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향한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압살롬과 그의 악한 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야기임을 다윗은 이 시편 6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그 악한 목적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들이 아무리 묘책을 찾아냈다 한들, 아무리 비밀스러운 계획을 만들어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비밀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압살롬과 반역을 동조했던 그런 모든 자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속뜻과 그 마음이 깊다. 여기서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뜻에서 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모르게 묘책을 찾아내서 서로 숨기면서 그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들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이 말씀들을 통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깊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교활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교활하다, 이것이 참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러한 속담이 있을 만큼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낳은 자기의 친아들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식조차도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었다가 낙담하여 마음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자기 발등을 찢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은 교활하기 짝이
없이 그들이 참으로 그 마음속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들의 악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언제나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고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을 향하여 속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을 고통 가운데 함정 가운데 빠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응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자기를 향한 이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으로 화살같이 독한 말로 나를 겨누고 나를 향하여 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아달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로 그들을 쏘셔서 갑자기 화살로 그들이 상함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갑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앞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대응의 이 기도가 됩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서 그 숨은 계략을 드러내면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므로 다윗이 이러한 황망한 일을 갑자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도 갑자기 저들에게 화살을 쏘셔서 저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져서 그들 스스로가 망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8절 하반절에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악한 말로 독한 말로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말에 자기 함정에 빠져서 그 자기들의 악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자신들을 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악에 걸려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함으로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당함을 참으로 조소린 마음으로 비웃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롭게 보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일을 그들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이 참으로 옳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의로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선하신 일들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절의 말씀에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전할 것이요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 중간에 그에게 피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울러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폭풍과 이 광풍을 내가 피하겠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있으므로 이 폭풍과 광풍 같은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의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죄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참회하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될 거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 오늘 이것이 다윗이 64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64편의 배경이 다윗이 셋째 아들, 자기가 낳은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 반역에 의해서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가서 유다 광야를 헤매이면서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올렸던 이 기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괴로울수록 다윗의 인생 속에도 많은 괴로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많은 자들도 괴로움 속에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기에 내 마음속에 이 괴로움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서 이 광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 가득히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 사막을 헤매이는 도망자 이 다윗의 마음을 시편 64편을 읽으며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육신의 고통은 뿐만 아니고 그 마음의 정신적인 충격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감을 느꼈을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며 다윗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앞에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할수록 늘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늘 인생의 모든 삶을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믿음으로 모든 괴로움을 잘 이겨냈노라 칭찬받으며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독한 말로 인하여 마음의 상함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한 마음을 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